오늘 말씀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대교 전통은 아주 전통이 깊습니다. 전통이 아주 깊은 복잡하기로 유명한 그 유대교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유머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집에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고양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다가 예배당 한 구석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저 고양이가 뭔가 효염이 있으니까 가져다 놨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고양이니까 저기 있나 보다 생각합니다. 계속 매주 그 고양이를 메워놨습니다. 그러다가 그 랍비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래도 그 고양이를 묶어두었습니다. 뭔가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또 고양이를 사다가 다시 묶어 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 고양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마리씩 사다가 묶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회당에서는 계속해서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예배에 미친 영향, 검은색 고양이를 놓았을 때 분위기와 흰색 고양이를 놓았을 때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예배당 한 구석에서는 지금도 이유를 모른 채 고양이 한 마리가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교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른 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습관의 예배가 많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비웃는 자주적인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유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고양이가 없을까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순서가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 한 순서가 매번 새롭고 감격에 차고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해가 달라지면 우리는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학생은 학년도 올라가고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어쩌면 지위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가 달라지고 우리가 나이가 달라지고 지위도 달라지고 학년도 달라지고 또 교회에서 어쩌면 또 새로운 직분을 받아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변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달라졌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매해가 바뀌고 연수가 늘어가고 또 사회적 지위가 늘어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인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새로운 예배자로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찾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커다란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라, 웅장한 음악과 어떤 고가의 음향 장비 시스템과 음향 효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란한 효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에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예배자, 바로 내가 달라지고 내가 습관적인 예배를 끊어버리고 매번 새로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구하고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같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배의 회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이에요. 예배에 참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답답함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처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하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해 만족감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때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부분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말을 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해에는 표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평생의 목표, 슬로건으로 정하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이 평안한 교회인가, 어떤 것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내가 생각하는 평안한 교회를 만들려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평안한 교회를 만들자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갈라지고 흩어져 버려요. 참 재미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좋아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원래 오리지널 의미에서의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힘들게 살고 알면 편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괴롭게 살 수밖에 없죠. 서로 잘못 아는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게 평안한 교회야, 저게 평안한 교회야, 그렇게 싸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한 것, 그게 평안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치열하게 싸워서 평안한 교회를 만들자고 계속 싸웁니다. 이런 다툼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하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냥 어떤 개별적인 교회, 특정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이름으로만 떠올리지 지리적으로는 잘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명이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잘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쉽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하나 그리고요, 선을 쭉 내리시고 밑에 길다랗게 큰 원을 하나 그리시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이쪽으로는 지중해죠. 간단합니다. 위에서 조그맣게 그리고 쭉 내리고 크게 하나 그리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위에 그린 거 조그만 거 저 위에 보이시면 조그만 게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는 호수죠.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쭉 보이지 않지만 실처럼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좀 잘렸는데 크게 긴 호수가 보이죠. 그것도 사해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큰 호수, 사해입니다. 너무나 짜서 사람들이 둥둥 뜬다고 하는 그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부터 흘러서 사해로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다 지역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주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시기도 하셨고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도 예수님이 거하셨던 선교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옆에 베세다 들판이 있는데 이 들판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 그곳이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저 북부 지역에 있고요. 갈릴리 지방에 있고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도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부 지방이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약간 야당 기질이 있는 그런 어부들이, 가난한 어부들이 살았던 곳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요단강 오른편에 보시면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우리가 찬양하는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요. 그 사마리아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리심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사해 주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유다는 남북으로 분열했을 때 남북 최후까지 남아서 투쟁하던 그 다윗 족속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여기에 있었고요. 감람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와서 머물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살았던 헤브론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바로 남부에 있고요. 추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도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모든 온 유다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수도권을 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저 윗지방 말하는 것이고요. 북쪽이고요. 또 사마리아는 중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교회는 우리식으로 바꾸면 호남과 영남 지역, 제주도, 이북과 수도권, 서울, 충청, 강원 지역, 그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온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각자 자기들끼리 알아서 평안하고 알아서 든든히 서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 모든 지역에 교회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자가 아니라 이건 그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온 나라의 교회가 하나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나라의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모든 온 유대 교회, 수도권 모든 교회, 북쪽의 모든 교회,
다 하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고 너희는 너희 교회다. 서로 갈라집니다. 왜 너네 교회가 우리 교회 하는 거에 간섭하느냐? 너희 교단 우리 교단 다른데 왜 그러느냐? 서로 다른 교회끼리 전도하다가도 다투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교단에서는 연합으로 체육대회 하다가 교회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가 다른 교회인 줄 아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물론 이단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은 제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는 모두 하나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할 때만 한 몸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른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고요. 다른 교회의 잘못을 내가 회개해야 할 잘못을 내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인데 오래전 언젠가 제 입술이 터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왜 터졌을까요? 피곤해서 터진 건데 입술이 잘못한 게 아니죠. 뭔가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입술이 왜 터졌을까요? 몸의 체력도 좀 약해지고 피곤해지니까 입술이 대표로 터져버린 겁니다. 입술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교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교회 성도는 왜 저래? 왜 저 교회 목사님은 왜 저럴까? 장로님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사건이 터진 거는 왜 터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픈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아픈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함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온 교회가 하나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더라, 이런 교회는 저런 교회는 어떻더라, 우리보다 조금 많이 모이고 조금 잘하는 교회, 커 보이는 교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눅 들고요, 우리도 저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덜 모이고 우리보다 좀 못한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 잘하는데 우리는 이런데 하면서 왠지 으쓱하고 흐뭇해지고 비교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교회 생활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다른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못하다고 으쓱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평가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의 나일 뿐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것이죠.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 더 나은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 내가 더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우리는 나의 오늘 신앙생활에 정직한가? 그것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한 나라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기사를 보면 가슴이 덜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더라, 어느 문제가 생겨서 분열했다더라, 교회가 싸운다더라. 그러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은요 다 모릅니다. 무슨 교단인지 어떤 교파인지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 저렇구나 그러고 욕을 하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전도가 막히죠.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저런 교단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명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교회는 다 똑같아 해버리면요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를 좀 돌봐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들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소식, 말들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장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 및 기관들,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나 도움 필요한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보수해 드리기도 하고 설치해 드리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사역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돕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후원하는 곳을 이 내용들 왜 주보에 실어놓고 보여줍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온 성도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놓고 교회 스케일을 우리 광주 계림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회까지 넓혀서 이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 넓게 크게 느끼고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 남쪽이죠. 그리고 남쪽이 다 복음화되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중부 그리고 갈릴리 북부까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지방 한 지방은 그냥 각각의 여기저기가 아니라 눈물과 땀과 기도와 소망으로 만들어낸 교회의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속한 지역이 얼마나 소중한 지역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눈물을 뿌려 복음화시킨 지역이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주변에서 우리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터잡는 이 지역과 광주에 대한 또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죠. 저도 서울에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요. 저는 서울에 살 때는 광주를 와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처음 사역하면서 왔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살다 보니까 온통 눈에 광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살다 보니까 뉴스를 봐도 광주에 관련된 뉴스가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광주에서 촬영을 하니까 그것도 눈여겨서 보게 되더라고요. 더 몰입해서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터잡고 살아가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이곳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릴 사명이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을 향한 사명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이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전국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은 또 세계적인 하나님이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점점 눈을 넓혀서 전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해외 선교사님들도 후원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들은 직접적으로 선교사 가정을 직접 파송하기도 합니다. 또 한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을 감동하는 것 참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원래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보통 교회들이 그것을 하기 힘드니까 놀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려면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대신 나가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후원할 때 단순히 돈으로 후원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도 거기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설레고 긴장하고 그 마음으로 후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교회만 선다고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미국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미국에 왜 선교합니까? 거기 기독교 나라인데,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미국 누가 뭐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 벌써 몇 년 전 자료지만 통계를 보니까 1년에 4천 교회 정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년에 4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루에 3,500여 명의 교인이 줄어든다고 해요. 놀라운 거죠. 단 하루에 3,500명. 오늘 지나면 또 3,500명이 주는 거죠.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가 지나가면 또 4,000개의 교회가 미국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로 지금 미국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뿐입니까? 지금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의 나라들이 지금 많은 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만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서로 그냥 만나서 행복하고 서로 아멘하고 서로 활짝 웃고 즐겁게 해주세요. 그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스케일은요 더 많은 교회를 품는 것이고 지역을 품는 것이고 또 전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온 열방에 우리가 드러내고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 부르시기 전에 먼저 가사를 저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되는 가사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